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6절 또 2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주의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어둠의 영들 예수님의 이름 건세로 묶어주시고 저희들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5장은 홍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서술적으로 역사적인 기록으로 마치 신문 기자가 취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술문 형태로 기록했고요. 15장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노래로 표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것은 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사건이에요. 구약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가장 높고 존귀하고 귀한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애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두 장은 14장과 15장의 분위기가 아주 다릅니다. 14장의 분위기는 쫓기는 분위기죠. 쫓기는 분위기. 그리고 두렵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무겁고 긴박감이 넘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아마 목이 터지라고 외쳤을 거예요. 20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오늘은 시설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 마이크 성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막 뛰고 놀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줄기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뭐 완전히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아이들은 놀면서 뛰면서 들어요. 또 사실은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방해를 하면 줄기를 말하는 이 흐름을 놓칠 수 있어요. 근데 200만 명이 여러분 앞에는 홍해입니다. 좌우로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 그들이 그 아비규환 같은 울부짖는 소리 속에서 모세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주문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렇게 주문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걸 압축하면 입 좀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내용이. 이 큰 위기 앞에 그렇게 너무 소리 지르지 말고 너무 그냥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당황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 다물고 조용히 좀 하라는 거죠. 굉장한 소란 속에서 이 간단한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제가 제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도 때때로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못 살겠다고 소리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발 입 다물고 조용히 좀 해라.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앞에 벌쳐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봉사는 말로 덕을 세우는 봉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로 덕을 세우자. 가장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일을 종합해 볼 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면서 쏟아냈던 말들, 이 말들이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국가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이 국가를 흔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 별거 아니에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말 때문에 무너집니다. 잠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생하는 사람은 너무 수고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분노의 말로 말미암아서 성이 무너진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갇혔죠. 완전 사면초가로 갇혔습니다. 뒤에는 무서운 군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주문했던 것이 입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의 직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에 마른 땅같이 길을 건너고 뒤따라던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완전히 해방된 백성. 이 완전히 해방된 백성들이 15장에서 뭐합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8년도 믿음생활 하면서 우리 삶을 짓누르는 이 무겁고 긴박감이 넘치고 압박을 받고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았던 14장의 상황에서 15장에 노래하고 춤추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뭐 해야 됩니까? 침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에 보면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15장의 노래는 주제는 딱 1절과 21절 노래를 시작하고 마칠 때 딱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미리암의 노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와 천하가 망하려면 그 음악부터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고전인 시경 중에 예기의 악기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음악이 썩으면 씨가 난잡해지고 씨가 난잡해지면 무용이 그칠고 천박해지고 그러면 사회 질서와 예가 허물어지고 사회 이론과 철학과 정치가 붕괴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민심이 소란해지고 가렴주거와 거짓말이 횡행하게 되고 나아가서 동식물이나 무기물까지도 생명의 질서로부터 이탈해서 기형이 되고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이 실험을 거쳐서 증명된 논리예요. 무를 키우는데요. 무를 재배하는데 그냥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거름을 주고 이렇게 키우는 밭에서 자라는 그런 무 한 군락지. 또 한 군락은 아주 경쾌하고 밝고 따뜻한 음악을 틀어줬어요. 모차르트의 음악을 틀어줬어요. 이렇게
이 음악을 틀어주면서 키우고요. 또 한 군락은 그냥 너무너무 시끄러운 헤비메탈 음악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이 금방 나올 것 같은 아주 막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무가 이제 다 커서 뽑아보니까 그냥 보통 음악을 이제 그냥 키운 무는 그냥 자랐고요. 근데 이 음악을 틀어주고 밝고 깨끗하고 경쾌한 음악을 틀어주고 키운 이 무는요, 보통 무보다도 1.5배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잔뿌리가 없이 매끈한 거예요. 품질이 A급으로 다 나온 거예요. 거의 다가. 이 실험 결과예요. 그리고 아주 무거운 헤비메탈 음악을 틀어놓고 키운 이 무는요, 키도 크지 않고 막 갈라지고 잔뿌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아예 제품으로서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무가 생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그렇죠. 좋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 축복의 소리, 그 다음에 또 좋은 음악을 듣는 물은 분자 구조가 달라진대요. 그 분자 구조를 확대해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그것을 이미 물은 그거 알고 있다. 해답을 알고 있다. 일본에서 이미 과학이 실험이 끝났잖아요. 책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음악은 단순한 예술 장르가 아닙니다. 사회의 건강을 측정하는 시금석이고 내 삶의 모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 바로 음악입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지도자들은 사회가 혼돈스럽고 어려울 때는 꼭 음악을 지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이렇게 사모하고 이상향으로 동경하는 나라가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순임금. 순임금 때에는요, 순임금의 음악을 만들어서, 순임금의 음악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새롭게. 순임금의 음악이 있었고, 요임금 때는 요임금의 음악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음악이 우리 주변에 흐르고 있습니까? 어떤 노래가 내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나의 18번이 어떤 노래입니까? 인생을 한탄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노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노래가 흘러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파워가 음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주제가 1절, 21절에 반복이 됩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학자들에 따르면 이 미리암의 노래는 이 현존하는 노래 가운데 제일 오래된 노래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노래 가운데 가장 오래된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리암의 노래는 미리암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감격이 터져나와서 외쳤던 가운데서 이 미리암이 앞장서서 노래를 이끌었던 거예요. 미리암이 노래를 앞에 따라 부르면 뒤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이렇게 화답하는, 그렇게 이 찬양을 북치고 춤추면서 드렸던 그 찬양의 자리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모세의 노래를 단 두 줄로 응축해가지고 약 3,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줬던 그런 노래가 바로 이 미리암의 노래인 것입니다. 노래의 주제는 1절과 21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을 노래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노래에서 중요한 것은 그 노래의 주제죠. 주제. 이 노래가 무엇을 노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노래의 주제를 금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모세의 노래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미디암은 이 노래를 바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이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후에는 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사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금방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다면 책이 10권이라도 모자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딱 줄이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만 하고 돌아가신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와 미리암은 우리가 해야 될 그 마지막 말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말은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그 구원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이 세 가지 목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죠. 찬송은 어떤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한, 말씀 전에 부르고, 기도하기 전에 부르고, 헌금하기 전에 부르고, 마치 찬송이 시녀가 되시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만큼이나 무거운 것입니다. 찬양은 그렇게 가볍게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모세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은 이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거나 그동안에 고통당하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됐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 소원이 성취됐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을 떠서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전에는 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이 십자가 사건과 똑같다 그랬죠. 홍해를 경험하기 전에,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구경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구경하는 것입니다. 수단께 3년에 풍어를 읊고 식단께 3년에 라면을 끓인다는 말처럼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는 것처럼, 영화를 구경하는 것처럼 그냥 텔레비전에서 무슨 뉴스가 나면 무슨 소식이 있었거나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듣고 끝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예외적이었어요. 애굽 사람이 죽었지만 남의 일이었어요. 애굽의 헤게모니가 무너져 내렸지만 남의 일이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평안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구출받았어요. 이게 구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노예살이에서 노예 신분을 벗고 애굽 땅을 빠져나왔지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홍해 사건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홍해 사건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통과하는 사건이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홍해의 깊은 물이 그들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홍해 깊은 가운데로, 죽음 한가운데로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음과 애국 군대와 싸워서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직접 경험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본인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지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홍해물까지도 말리시고 그 무서운 애국 군대를 다 전멸시키는 강력한 능력인 것을 비로소 체험을 하고 그제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강 건너 불 건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인생이 파산당하고 내 건강이 바닥나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바닥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닥을 경험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었습니다. 나의 원수, 애국 군대와 죽음, 내가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내 혼자의 모르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원수를 하나님은 단번에 처리하셨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위에 던지셨다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찬양의 두 번째 이유, 찬양의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나의 힘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라는 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신앙의 자부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부심. 여러분, 신앙의 자부심이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청주 성도교회에 나오는 자부심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관계 있는, 깊은 관계가 있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 원망했죠, 사실은. 하나님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쓸데없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가 막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을 탈출했지만요, 기회만 있으면 여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 작전이죠. 이 배가 침몰하면 언제든지 다른 배 옮겨 타겠다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홍해를 건넌 후에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터지는 새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셨다. 그에서 비로소 새 노래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14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문이 열릴 때마다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봄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했어요. 할렐루야. 새 노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서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새 노래가 터지는 거예요. 찬양이 될 이유 세 번째입니다. 찬양이 될 이유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싸우신 내용을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쭉 계속 소개하고, 물로 전멸시키시고 병거를 다 침몰시키고 애굽의 모든 지휘관들을 다 죽이시고 애굽의 모든 세력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 사항들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신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 길을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의 군대들을 바다 한가운데 수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찬양의 제목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힘든 문제로 주님께 나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흘러넘치는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보좌로 나가 주님 가까이 나가면 반드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찬양으로 같은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 노래가 터져야 돼요. 노래할 이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죠.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상의 특징은요,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워요. 우상은 절대로 위험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 하는데 저게 무슨 신이냐? 말도 못하면서, 듣지도 못하면서. 우스꽝스러워요. 그래서 그래도 위험 있게 위험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클수록요, 크게 만들수록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큰 것으로 위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금 위험스럽습니다. 큰 걸 보면, 와, 대단하네. 태국에 갔더니, 태국에 유명한 불교, 삼광사? 삼광사. 하여튼 굉장한 불교 재단이 있어요. 유명한 관광지 있어요. 거기 부처를 보니까 거대하더라고요. 정말 거대한 부처. 지진이 많은 나라인데 겁이 나더라고요. 불상이 무너질까 싶어서. 1년에 지진이,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1000번 이상 있는 나라잖아요. 대만에는요. 이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위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홍해의 길을 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노예 신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 안에 위엄이 가득합니다.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존귀가 하나님 안에 가득합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위엄을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와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 그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위엄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위엄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말씀의 보좌 앞에, 기도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룩한 보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천도교를 아시죠? 천도교. 예. 우리나라 토속 신앙입니다. 종교입니다. 한때는 이 천도교가요, 3.1 독립운동 할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 40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많은 신자를 확보하고 있는 제일 1위 종교가 천도교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천도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참 많은 일을 했어요. 굉장한 공헌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지위를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런 방정환 선생, 천도교 신자입니다. 방정환, 천도교 신자입니다. 여성들의 지위와 어린아이들의 지위를 아주 높게 했던 사람. 3.1 운동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천도교가 주도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이 천도교가요, 자기들 본당을 짓는다고 큰 중앙 큰 본당을 짓느라고 모금을 했어요. 근데 그건 가짜였어요. 그렇게 모금해가지고 3.1 운동 자금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기독교는 3%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 3%도 안 되는 아주 미약한 신흥 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약했어요. 그 신흥 종교인 우리 기독교에게 같이 3.1 운동하자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3.1 운동을 하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민족 종교가 천도교였습니다. 그럼 지금 천도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뭐 젊은이들은 천도교가 뭐야 이렇게 할 정도로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미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미약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고 많은 사람이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천도교에는 찬양이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어떤 사람이 천도교의 찬양을 만드느라고 인생을 쏟아붓고 이제 이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붓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세상을 떠난 그 장례식에 어떤 목사님이 참석을 해보니까 찬양이 없더래요. 그냥 복잡한 순서만 있을 뿐이고 노래 부르는 순서가 하나도 없더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역사적으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저 찬송이 없는 불교도 기독교의 찬송을 흉내내서 찬불가를 만들겠어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찬양이 있으니까 붕이 있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찬양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찬양은 노래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경험한, 홍해를 건너고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입니다. 찬양은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찬양의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삶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